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28강에서는 다니엘서 수양과 수점소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언 1에 수양 수염소 예언 1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양이 이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점소는 헬라 제국을 뜻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초점이 점점 이제 숫염소로 이제 그때 27강에서는 이제 숫염소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성난 뿔로서 이렇게 수양을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밟아버리는 그러한 부분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요 숫염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좀 그 뒤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펼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숫염소의 어떤 전개 과정.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헬라 제국. 이게 숫염소가 헬라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헬라 제국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이제 쭉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요게 이제 셀루쿠스 이제 왕조 중심으로 이제 예언이 서술이 돼요. 이제 헬라 제국이 이게 네 개의 나라로 알렉산더 사후 죽은 후에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 둘이 각축을 이렇게 겨루거든요. 요것이 이제 쭉 그 중에서도 이제 예언의 초점은 요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 이제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로 이제 예언의 초점이 이제 옮겨지거든요. 이 예언에서는 요 셀루쿠스 왕조 여덟 번째 왕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 요 왕을 이제 작은 뿔로 이제 예언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쭉 이제 이야기 돼가지고 성취가 돼요. 요걸 이제 미리 좀 알아두시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 숫염소의 전개 과정, 요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해석해주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주는 부분이 8장 21절에서 25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 살펴볼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언에 있어서 이제 큰 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큰 뿔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수점소의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뿔이 이제 예언의 중심을 이루어가지고 쭉 서술이 되는데, 이 작은 뿔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 이제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니라 제가 이걸 착각했네요. 안티우쿠스죠.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요 작은 뿔 요 예언이 이제 성취가 돼요. 요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작은 뿔이 이제 예언에서는 이제 그 얼굴이 물론 예언에서는 딱 요게 안티우쿠스 4세라고 딱 나오지는 않아요. 작은 뿔의 어떤 이제 모습이라든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또 예언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요
그 작은 뿔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그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라는 거를 이제 그 말한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예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굉장히 그 뻔뻔하다라고 이렇게 예언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엄정하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임수에 능하다. 그 성격이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특히 이제 속임수 부분은 왕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형 그 셀루쿠스 4세 자기 형의 그러니까 이제 암살로 이제 죽자 그거를 이제 왕위를 탈취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또 그 속임수를 잘 이렇게 좀 능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요 숯불이 아니라 왜 갑자기 숯불이 나왔니? 숯염소 부분에 있어서 작은 뿔 예언 있잖아요. 작은 뿔 예언 요거는 이제 요거랑 구분을 잠깐 하셔야 돼요. 그 짐승 환상에서 열 뿔이 있었잖아요. 열 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저번에 같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렴소 작은 뿔은 요거랑 이제 같은 작은 뿔인데 약간 의미가 틀려요. 요거는 저기 그 이제 예언이 있고 나서는 이제 수백 년 흐른 다음에 2, 300년 흐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 BC 2세기경 셀루쿠스 왕조에서 그 여덟 번째 왕으로서 이제 실현이 되었던 예? 말씀이 실현이 되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점소의 작은 뿔하고 그러니까 수염소에서 작은 뿔하고 이제 열뿔에서의 그 가운데 또 나오는 작은 뿔의 요거는 좀 나중에는 요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요게 좀 약간 틀리다. 성격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요게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라. 요 말씀을 잠깐 드려요. 그래서 말씀 진행을 하면은 그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은 뿔의 행동들, 예언에 있어서 기록된 행동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한다. 아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각종 파괴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요 중에서는 이제 그 에루살렘 그 성전에 그 제사 체계가 있어요. 그잖아요.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 체계가 있는데 체계를 이제 무너뜨림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 작은 뿔이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제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탄압을 한 거를 의미해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작은 뿔 그거와 또 연관돼 가지고 또 이루어질 이렇게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작은 뿔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속사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루쿠스 왕조의 그 여덟 번째 왕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 그랬잖아요. 이게 요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 작은 뿔이 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인물인지 잠깐 살펴보면은 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BC 대략 BC 215년경에 이제 탄생했다라고 전해져요. 대략 이란 지역이 저기였잖아요. 그때 셀루쿠스 왕조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렇게 죽냐면은 언제 이제 왕권을 장악하냐면은 BC 175년경에서 BC 164년 요때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그 여덟 번째 왕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으로 이제 저기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BC 164년경에 이제 그 병으로 이제 죽어요. 병으로 죽는데 대략 이란 지역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 이제 요때 이제 왕이 되는데 자기 형이 이제 셀루쿠스 4세 이제 자기 형이 이제 그 암살로 죽게 돼요. 죽었는데 이제 자기 왕 차례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 그 속임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등을 술수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자 자기가 이제 그 파네스다라고 이제 명칭도 자기가 쓰고 요거는 이제 신이 나타남. 그러니까 자기를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이렇게 그 저기 자기를 아주 과대망상에 약간 조금 저기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사에서는 좀 업적이기도 해요. 이집트를 이렇게 정복한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대는 이제 유대 요쪽 지방은 이제 BC 198년경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시대 저기 안티오쿠스 3세 요 시절에 이제 복속이 됐긴 했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더 이제 견고하게 다스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제 강력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헬라 문화 정책을 펼쳐요. 정책을 펼쳐가지고 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올림픽 같은 게 다 이제 나체로 이렇게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행한다든지 막 이제 저기 성전에 이제 매일 드리는 이제 제사를 이제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완전히 그 제사를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이때가 한 BC 167년경일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BC 170년경부터 이제 그 성전을 완전히 이제 더럽게 하고 완전히 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특히 이제 요 167년부터 이제 더 이제 행동을 더 이렇게 헬라 정책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 신상 같은 거를 막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막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으로서는 그냥 한마디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전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안티오쿠스 3세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너희들 문화 이렇게 저기 한 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부터는 여기 셀루쿠스 4세부터는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유대교를 이제 없애려고 한 거죠. 이제 안식일 폐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못 참는 거는 어떤 짓까지 하냐면은 이제 매월 한 번씩
그 이제 돼지피로 이 중동 사람들이 돼지하면 즐겁하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이나 유대교 사람이나 즐겁하는데 이 돼지피로 막 이렇게 그 성전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피를 막 뿌리고 이거 완전히 그냥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 그냥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신성모독 이런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 그 저기 4세 에피파네스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저기 뭐냐 그 요 예언에 기록되기로는 요 작은 뿔이 그러한 일을 그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딱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BC 이제 그러니까 6세기경 그렇죠. 6세기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요건 이제 BC 2세기경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벌써 한 400년 전에 이제 한 400년 전에 벌써 기록이 딱 그 예언에 기록된 것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이렇게 좀 성경 말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요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모독했는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8장 다니엘서 8장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요 8장 8절부터 한 12절 정도까지 11절 그래요.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제 수염소가 저번에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듯이 이게 헬라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헬라 제국. 그죠?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뿔이 그 저기 알렉산더 대왕이었다고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나의 사방을 향하여 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 뭐야 이제 네 뿔이 났다. 그래가지고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카산더 왕조,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왕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왕조가 이렇게 들어섰다. 예? 리쿠스마스 왕조인가? 그 하여튼 요 네 왕조가 그 들어섰다. 그래서 이제 그중 한 뿔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죠. 셀루쿠스 왕조. 이 왕조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이에요. 여덟 번째 이제 왕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나가지고 남편과 동편과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요. 영화로운 땅은 이제 유대 땅을 주로 예언에서는 얘기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밟고 굉장히 좀 강성해졌다는 거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세상 만군의 요 군대의 주제라는 거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만군의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 유대 제사 책에 있잖아요. 성전에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막 그냥 그 별 헐고 막 제우스 신상을 그 대신 이제 완전히 요 그 저기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파괴하지는 않고 거기 제우스 일부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그 제우스 신상 같은 걸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해석한 부분, 요게 예언이 이렇게 기록됐고 요걸 해석한 부분 좀 살펴볼게요. 예, 요 해석한 부분은 이제 21절부터 다니엘서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요거 이제 누구예요? 그 가브리엘 그 천사장이 나타나서 다니엘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얘기해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왕 중에서 이제 그 큰 뿔,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데 그게 첫째 왕이다. 이게 이제 저기 저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역사적으로는 이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큰 뿔이 금방 꺾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래서 곧 그 장군들에 의해서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났대. 그렇죠? 그 권세만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의 그 헬라 왕 알렉산더에 만한 그런 파워는 없었다. 요 얘기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이제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요 네 나라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왕이 일어나리. 요 한 왕이 그 안티오쿠스 그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여덟 번째 왕. 셀루쿠스 왕조 여덟 번째 왕. 그 얼굴은 엄장하며, 응? 얼굴이 굉장히 엄장하다. 배울에 능하다. 아주 술수에 능한 자다. 그렇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아주 그 권세가 아주 대단했다 이 얘기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은 주로 이제 유대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제 요거를 괴롭히고 탄압을 했다 요 소리예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울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얼마나 이렇게 또 마음을 크게 했는지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요 에피파네스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현현이라고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신의 나타남, 신의 현신 그 정도로 아주 자기가 이제 거의 신이다 이렇게 그 저기를 한 거죠. 그래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성 모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만왕의 그가 사람의 손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요거는 이제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은 뿔과 적그리스도의 관계 이제 요 부분은 좀 그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았고, 그렇죠. 잠깐만요. 작은 뿔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요 부분 예언의 그 8장 예언 부분에 그 이제 성소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예언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모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사 체계도 무너뜨리고 그 아까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좀 회복을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 기록이 있어서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정결 됨.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요게 이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은 그 바벨론 유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2 성전 그 여러 가지 그 건립을 하잖아요. 그때 그 건립을 한 고 성전을 의미해요. 그곳에 대해 요것이 이제 여기 다니엘서 이제 8장 13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요게 어떻게 이제 탄압받다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회복이 됐다. 요 이제 기록이 이렇게 여기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2300 주야, 그러니까 주야니까 요게 이제 2300일이죠. 2300일. 그렇죠? 2300일 동안 유린된 성전. 그렇죠? 요 이제 벌써 이게 BC 6세기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한 400년경
정도 후에 이런 이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2300일 동안 이제 성전이 아주 그 유린을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 그러니까 되는 기간이 그, 되는데 그것이 총 날짜로 계산하면 한 2300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됐냐면은 요 기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잠시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특히 그 대략 BC 그 170년경부터 이제 BC 164년, 요 164년에 이제 그 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병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게 되니까 이제 그 뒤에 그때 이제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BC 167년경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더 이제 극심한 이제 탄압이 있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계산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략 그 6년 4, 5개월 정확히 이렇게 계산하면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6년 하고서도 한 몇 개월,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이 정도일 거예요. 2300일을 이제 360일로 이렇게 나누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기간에 그 이제 성전이 이렇게 그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회복 성전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성전까지 그래서 이제 유대 문화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완전히 헬라 문화로 완전히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뭐 이제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회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BC 167년경에 이제 막 더 극심한 탄압을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제 마따 디아라는 이제 그 이제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요 사람하고 요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아들들이 이 사람 그 중에서 이제 그 셋째 아들일 거예요. 셋째 아들 이제 그 마카비 유다 이제 유다 마카비라고 이제 있는데 그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마카비 반란을 일으켜요. 마카비 이제 마카비 반란을 일으키는데 마카비 이제 반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두텁고 이제 유대 이제 성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독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막 그 이제 그 게릴라전도 펼치고 막 이렇게 그 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싸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제 그 회복을 못하고 성전을 이제 잠시 이제 힘을 회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으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BC 164년 이제 12월 그러니까 기슬르월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12월을 그러니까 25일 요게 이제 12월이라고 해요. 요 12월 25일 요 때에 이제 성전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유대 민족들은 이제 그걸 이제 수전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 유대교 명절로 이렇게 지켜요. 수전절. 그러니까 한우카라고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 기간 그 2300주야 이를 이렇게 탄압을 했던 거를 그 이를 탄압을 그 유대 민족을 탄압하고 성전을 그 탄압했던 것이 이제 되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특히 마카비 이렇게 형제들의 어떤 노력으로 마카비 반란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그 이제 보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 1서, 2서, 아마 제가 볼 때 3서, 4서까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마카비서가 이제 그 외경 정경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 외경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서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 2경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카비 형제들이 이렇게 그 싸웠던 거 어떤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요 마카비서를 통해 가지고 잘 알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다니엘서 이제 8장 13절, 14절까지 좀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막 이렇게 작은 뿔이 이렇게 막 그 저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더럽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가브리엘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를 요 다니엘이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그러니까 요때는 요 거룩한 자를 이제 다니엘의 이제 천사를 이제 거룩한 자라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물었더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고가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 고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00 조약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2300일 동안 이렇게 성소가 탄압을 받다가 이제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이렇게 입었다. 요 예언을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본문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결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숫양, 이제 숫 염소. 이제 우리가 예언을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숫 양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숫 양은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이. 그리고 숫 염소는 이제 헬라 제국이었다.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 이거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명시적으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헬라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 속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있었을 당시에도 그 옆에 또 민족은 그 이렇게 바벨론 지배하에 이렇게 또 메데 페르시아 지역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바벨론 제국의 지배 밖에 있었던 또 헬라 제국 사람들도 역사가 진행됐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패권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도 이렇게 이러한 민족과 나라 그 저기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이렇게 예언에 기록된 것이 좀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염소 우리가 위에 다 살펴본 거예요. 큰 뿔에 대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요 부분은 또 이렇게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예언은 이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예언의 초점이 이렇게 그 좁혀지는데 이 사람은 셀루쿠스 왕조 이제 여덟 번째 왕,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헬라 문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유대 문화를 이제 완전히 말살을 하려고 그랬다. 말살을 하려고 그랬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말살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봤네요. 결국 이렇게
그 안티오쿠스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쓰는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적그리스도와 안티오쿠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 민족을 나라를 이렇게 탄압을 했다. 그 탄압의 정도가 그 정신까지도 말살을 하려고 했다. 유대 정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여러 짓거리들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2300년, 2300년이 아니라 2301, 그러니까 대략 6년, 한 4, 5개월 될 거예요. 정확히 계산하면. 6년 4, 5개월 동안에 다시 이제 회복이 이렇게 성전에 이곳이 회복이 되는 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걸 일부 이제 종파에서는 요 2300일을 뭐 230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요 문맥하고도 맞지도 않고 역사하고도 맞지도 않다.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이 돼가지고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됐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 이방인들로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요거 자체가 그냥 그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 중에서는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약을 했다. 그래서 마카비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이라 그러죠. 이제 여기 저쪽에서는 작은 뿔로서는 반란이지만 이제 또 유대 민족에서는 또 혁명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마카비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목만 확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니엘서 그 세 번째 예언이죠. 세 번째 예언. 첫 번째 예언은 이 신상 예언, 두 번째 예언은 이제 내짐승 예언,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염소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70일의 예언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